할렐루야. 사무엘 하와 함께하는 선택과 연단의 시간 42번째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7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오늘은 은혜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은혜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얼굴빛부터 달라지고 마음이 넓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무조건적인 승리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승리하는 것이죠. 죄를 행할 때 다윗이 승리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어디를 가든 주의 뜻을 좇아서 또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주의 뜻을 행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승리를 주십니다. 다만 승리가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낮아짐이 때로는 승리일 수 있고 인내함이 승리일 수 있고 또 우리가 고통받는 것이 승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인생을 보아야 돼요. 다윗은 주님의 공의로운 사랑을 그가 이제 전쟁을 승리하고 나서 공과 의를 행하였습니다. 신정 정치였어요. 성도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고 주님의 성전된 삶, 주님이 내 안에 좌정하신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그림자가 다윗이고 그 본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본이 되었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된 자기 육체 예수님의 삶이 성전된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혼자 살지 않고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께서 주신 이름으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기 위한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나라가 안정이 되면서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리고 은혜 베풀기를 원했어요.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언제든지 들어도 좋은 말, 사랑, 자비라고도 번역됩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함,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은총을 입은 사람, 그래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이제 다윗이 찾음으로 왕 앞으로 왔습니다. 감히 나갈 수 없는 자가 왕의 사랑을 입게 되었고 사울에게 속한 모든 기업을 다 받게 되었고 또 다윗의 아들들과 같이 왕자들과 함께 다윗의 식탁에서 밥을 항상 먹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 9절에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다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이요 명이요 종이 20명이었더라. 그래서 이 무비보셋에게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이 왕과 함께 왕의 아들들과 자녀들과 함께 식탁에서의 공동체의 은혜입니다. 밥을 누가 같이 먹느냐, 누구와 가장 밥을 자주 먹느냐, 그것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고 가장 친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식탁의 공동체 가족이 되는 것이죠. 상대방을 이해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이런 은혜 받은 자의 삶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때 풍성해지는 것이에요. 내게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감사한 것이죠.
어느 교회에 찬양대회가 있었습니다. 한 집사님의 가정이 찬송을 하다가 남편이 틀렸어요. 그래서 그 김 집사님이 틀리니까 성도들이 웃고, 그리고 그 가족은 정말 어떻게 할 줄을 몰랐습니다. 얼굴이 홍당무같이 되었고, 그 다음 차례 이 목사님의 가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의 가정이 그 다음에 찬양하면서 또 목사님도 찬양을 하면서 한 부분을 틀렸습니다. 교인들이 또 깔깔대고 웃었어요. 사모님과 아이들이, 그 자녀들이 이 목사님을 째려보듯 그렇게 보았어요. 세월이 지나서 목사님이 과로로 쓰러지고 돌아가시자 사무실을 정리하던 한 장로님이 목사님의 일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에 넘기다 보니까 유별나게 접어진 곳 7월 12일 교회 찬양대에 김 집사님이 찬양을 부르다 틀렸다. 너무 무안해했다.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 다음 차례인 우리 순서에서 내가 일부러 틀려주었다. 교인들이 웃을 때 김 집사님의 얼굴을 보니 목사님도 틀릴 수 있구나 생각하고 안도하는 것 같았다. 오늘도 작은 일로 한 영혼을 위로할 수 있어서 기쁜 하루였다라고 적혀진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는 내가 많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을 이해해 줄 때, 그리고 내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 때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다윗이 정말 돌아보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아서 그에게 사울의 온 기업을 다 물려주고 또 왕의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는 것, 그것이 곧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흘러가도록 보내야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 혼자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받은 복이 우리에게 흘러오는 것이에요. 은혜는 나눌수록 커집니다. 받은 위로로 위로하고 받은 격려로 격려하는 그 사람이 진정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갈릴리의 그 호수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헐몬산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물로 인하여서 풍성하고 어족이 풍부하고 그렇지만 그 물을 흘러보내지 않는 사해바다는 그 물이 짜고 아무런 생물도 살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면 더 많이 생성되게 되는 것이죠. 주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되어 넘치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지 못한 은혜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성도는 그 은혜를 알고 있는 자예요. 하늘을 봐도 하나님의 은혜요, 땅을 밟고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요, 공급되는 모든 것, 생명의 그 일각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 받은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표현하고 있는가? 다윗은 지금 무비보셋을 쫓겨난 곳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고 두려움에 사는 인생입니다. 또 인생의 그 신체 장애까지 가졌습니다.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가 다 멸망을 하게 죽게 되었어요. 그런 장애를 가진 가정입니다. 7절에 다윗이 그에게, 무비보셋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그를 불러내었을 때 왕이 나를 죽일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라. 이렇게 해서 다윗은 지금 7절 또 10절 그리고 13절 세 번씩이나 이 무비보셋이 다윗의 상에서 떡을 먹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요나단과 한 언약,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한 언약이 있어요. 생명을 걸고 한 언약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몸으로 피로 드림으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수여자가 되게 했고 새 언약의 증인들이 되게 했습니다. 새 언약이 과연 무엇이기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새 언약이죠. 다윗에게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은혜였습니다. 또 무비보셋도 모든 것이 왕에게서부터 오는 은혜였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항상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그 아버지로 인하여서 우리는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면 오늘 우리도 한 영혼을 섬길 수 있는 기쁜 하루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길지 않아요. 짧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우리에게 남는 것은 선을 행한 것과 사랑한 것이 남아요. 은혜 베푼 것이 남습니다. 내가 움켜쥐고 다 해도 그것은 남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아파서 병상에서 또 얼마 남지 않은 그 가운데 있다면은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겠어요? 후회하는 것이 밥을 한 그릇 맛있게 먹는 것인가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릴 수 있으면 감사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원하시는 일을 한다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한 영혼을 기쁘게 하는 것, 섬기는 것,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은혜를 입는다라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습니다. 남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긴 것이 남습니다. 남는 것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 남아요. 그리고 사랑을 한 것이 남아요.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은혜가 답이에요. 우리 인생에 은혜 없으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바울이 아무리 수고하고 모든 것을 했어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된 것, 여러분 된 것, 물론 여러 가지가 부족하고 힘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오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영원한 생명을 얻고 왕의 식탁에서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그 교회가 된 것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의 사람으로 은혜가 일평생 우리의 남은 삶을 왕노릇 하시기를, 그래서 은혜 받은 자의 삶, 얼굴에서 말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생각에서부터 달라지는 은혜 받은 자의 성도들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다윗이 잊어버리지 않고 은총 베풀기를 원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인생을 돌아보면서 은혜 베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나눌 때 커집니다. 주님 사랑한 것, 섬긴 것, 또 선으로 악을 이긴 것들이 남습니다. 긍휼히 여긴 것이 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 후회하지 않는 길들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충성되게 하시고 끝까지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위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세워주는 자 되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가 은혜가 더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가 더 하나님 사랑하길 원하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숨을 쉬어도 감사, 주님 앞에 끝까지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그런 삶으로 풍성한 그런 쌓아놓으신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감사합니다.